첫 번째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딱 처음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가 있다면 뭘까요? 교회의 터는 몇 평의 대지가 아니에요.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서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주신 말씀, 이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희 교회도 개척 1년 차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 복음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나누었죠. 이제 2년 차에 들어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하면 목사님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교회 공동체를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말씀은 희미하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 목사님의 생각이, 목사님의 의견이, 혹 어떤 성도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교회는 흔들려요. 무너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갈 길을, 우리가 해야 될, 힘쓰고 애써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쓰고, 그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목장 모임에 힘쓰고. 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 속에는 어떤 교제가 있습니까? 떡을 떼는 교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교제.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도 교제고요, 기도하는 것도 교제예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간의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이제 목장 모임을 다다음 주부터죠. 다다음 주부터 하게 되실 텐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한다, 함께 나눈다. 뭘 교제할까요? 뭘 함께 나눌까요? 먼저는 말씀을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눠요. 그 말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한 주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또 뭘 나눌까요? 음식도 나누는 거예요. 음식도.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은요, 목장 모임을 하면 제일 처음 뭐 하는가 하면 밥부터 먹어요. 함께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간소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노하우가 필요해요. 어쨌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또 뭘 나눌까요? 뭘 나누어야 될까요? 희노애락을 나누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가 났던 일, 서운했던 일,
이런 일들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나누고, 나누어 쓸 것이 있으면 그런 물질도 나누고. 여러분,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 중에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했잖아요. 가지가 담을 넘어야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죠. 여러분,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담으로 넘겨버리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담장을 넘겨야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내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때 내 안에서는 내가 그걸 얘기하지만 내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요. 말만 하는데도. 나누기만 하는데도 내 안에서는 해답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상담을 하면 상담자는 뭐합니까? 듣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서 뭘 얻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요, 담장 속에 꼭꼭 가두어 두지 말고 자기의 삶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들을 담장 너머로 계속해서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나눌 때 위로는 하늘에서의 복이, 아래로서는 샘의 복이, 좌우편에서 복이, 태의 젖과 젖 먹이는 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꽁꽁 아이고 내 이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 나누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이러면서 담장 너머로 나의 어떤 것도 나누지 않고 넘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고립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요셉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네 혼자 잘 누리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네 한 사람을 통해서 11 형제들이 기근을 통해서 살아남으라고 요셉에게 그런 복을 화를 당기는 시위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무엇이든지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떡을 뗀다는 1차적인 의미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처음 교회는요, 매주마다 성찬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이 가능했을까요? 정답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교제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교제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 바탕이 되는 정신이 있다면 성찬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성찬의 정신을 가진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나와 연합하셨다는 그 정신을 고스란히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나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지. 그러니 나도 저 사람을 받아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셨지. 나도 나를 비우고 화목한 한 몸을 이루어야지. 이게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